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자들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자들입니다. 질병에 걸렸어도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거한다면 우리는 징계 중에도 행복한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받은 은혜에 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행복한 자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의 매로 간섭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랑의 간섭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지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나 육신은 권고하고 힘들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또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또 높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또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목회가 힘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하면서 잘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죽어도 목사가 안 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수련회 가서 고백하게 하시고, 저도 깜짝 놀라서 주워 담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미국에 유학 가서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붙들려 갖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평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우리를 붙드셔서 이끄신다면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함석 물통과 플라스틱 물통이 있었는데 둘이 운물가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물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함석아, 우리가 날마다 우물에 와갖고 물을 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돌아가면 다시 빈통이 되는데, 막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함석 물통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물통아, 네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은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니? 내 경우는 늘 빈통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는 가득 채워서 돌아가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즐거운지 모르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기 나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으로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지, 만일 그 삶을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97년에 프랑스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명 잡지 엘르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쇄 증후군이 와갖고는 몸이 굳어져 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왼쪽 눈만 남고는 다 굳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화가 돼갖고 감독상, 유명한 영화제에서 2개의 감독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책을 썼냐면요, 언어 치료사의 도움으로 이 알파벳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으면은 눈을 깜빡거리는 걸 해갖고 그렇게 해서 글자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1년 3개월 동안에 20만 번의 눈을 깜빡거려 갖고는 책 한 권을 썼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불쌍하고 불편하고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분은 이 책을 완성한 다음에 출판되기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책을 좀 빛을 보고 성과를 보기 전에 그냥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의 머릿말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일입니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흘러나오는 침 이것만을 삼킬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과연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적어도 침을 넘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고인침을 삼켜 넘길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미국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미국의 시민권자의 영주권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도 가서 보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돌아다 보면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못 사는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이 더 많은데 근데 그 태반이 아니라 80% 이상이 그렇게 다 못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경제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빚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몰개지 문제만 해결되면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드빚만 좀 해결되면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만 해결되면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과연 여러분이 또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했든지 간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복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요, 궁극적입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먼저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4번밖에는 안 나옵니다. 2번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4장에서 2번이 나오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살펴봤죠.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신명기에서 나오는데 한 번은 신명기 10장,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번 달 행복의 달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말씀을 이미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과연 무엇인지 이 4가지 다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행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행복의 의미는 강복,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성경 오늘 본문도 보면은 Blessed are you, O Israel 이렇게 말합니다. 선언이라는 것이죠. 누가 행복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 형편과 사정을 따져본다면 나는 감히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나는 과연 행복자라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처럼 선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민족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히 누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후원을 감히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그냥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너무 쉽게 그분에게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마음의 음성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친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땅과 온 만물 위에 스스로 지전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오직 그의 능력과 권세와 절대적인 지혜로 이 알아도 알 수 없는, 알아도 알 수 없는, 해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말로 조죽지혈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적은 것밖에는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 만물, 지구가 아닙니다. 정말 끝이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엄청난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황제 앞에 서는 것도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보면은 무조건 그래요.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엄청난 권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거나 어떤 권세 있는 자를 만나거나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훨씬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의 엄청난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후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원자, 믿으십니까? 우리의 후원자예요. 오늘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를 뵙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 우리 눈이 열려서 그의 보좌를 보면서 그의 영광을 본다면 감히 누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을까? 소위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하는 그 무당들도,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도 이사야 6장에서 이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봤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대할 때는 정말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감히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요. 얼마나 황송하고 또 황송한 은혜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이런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정말 행복한 자이구나 라는 이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몇억 달러 로또를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누구에게 절대로 말 안 하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죠.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기분은요? 누가 옆에서 욕을 하고 때리고 뭐 또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래도 마음은 항상 기쁘죠. 항상 기뻐갖고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참 심지어는 미친 사람처럼 막 기뻐갖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재.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붙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와 설령 범죄 속에서라도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그 삶을 항상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소유가 많아도, 환경이 좋아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예수가 없는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가운데 4절 가운데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본문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의미와 중복되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의미를 찾는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선언이 기록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땅 애굽, 당시 정말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특히 이스라엘 자신들은 그저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을 완전히 저주하시고 멸망받게 하시면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광야길 가운데 그들의 행로를 방해하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구원받게 하셨던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냥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보시고 저렇게 해보신 그런 것의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라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라도. 하나님 누구라도 한 번에 그 일을 해결하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9번이나 거절을 하실 것을 모르셨습니까? 또 마지막에 승낙을 하고도 쫓아올 것을 모르셔갖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나 이스라엘에게도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과 또 그래도 마지막까지 쫓아오다 홍해에 수장되게 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을 완전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요? 자기 백성을 위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요. 누구를 위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을 소멸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힐 조금의 기운조차도 없이, 의지조차도 없이 완전히 그들을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이런 것이 우리 마지막 날에 분명히 있게 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고통받고, 근심케 하는 가운데 고통받고, 시험 가운데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나를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날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기운을 무저경 속에 가두며 심판하시며 소멸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누가 감히 그 강대국 애굽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도움의 손길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서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알아서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살아계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우리의 문제를 그 엄청난 괴력으로부터, 그 엄청난 악한 악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너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가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있고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류 가운데 65억이나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 이상의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진정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될 것이냐? 그 가운데 바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알아서 왔고 또 얼마나 많이 가져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속에 잡힌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미래에 대한 그 소망,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더욱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본연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는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앞의 의미와 같은 의미가 중복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지금 본문은 앞에 말한 것들을 다시 설명해주고 또 그 설명해준 것을 또 다시 설명해주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자임을 더욱더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역사에 막연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늦장꾸러기의 새벽기도 도전기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간증 내용을 같이 제가 한번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나는 아침형의 인간이 아니고 부엉이형이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나에게 새벽기도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새벽기도란 아침잠이 없는 사람이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매일 새벽 그 달콤한 잠을 털고 일어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한테만은 다른 나라 이야기였다.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그것은 꿈같은 사실이었다. 사랑하는 그를 홀로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나는 날마다 속으로물 울면서 잊지 않은 그를 보고 싶어하고 애절하게 그리워하였으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나는 나 자신을 학대하고 고통스러워 죽음 같은 생활로 내 죽음 이유를 막연히 동경하여 나의 삶을 마구 흐트러버리고 싶었다. 그날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일이었던가, 며칠째 우리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는 피난처 우리의 산성이시라는 우리 목사님의 따뜻한 배려로 교회에서 나는 자고 또 먹으며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나 새벽 기도에는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는 뻔뻔함의 극치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다 못해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렇다. 권사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천사셨다. 하루 종일 뭐 하세요?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나랑 전도 가요. 네, 아니요. 이 더운데 내가 돌았어요? 이 말은 내가 속으로 삼킨 말이다. 권사님은 나의 마음을 읽으셨는지, 그럼 아직 점심 전이죠? 나랑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아직 아침도 걸렸는데 먹는다는데 내가 빠질 소냐? 따라 나섰죠. 역시 나 같은 사람에게는 먹자고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날의 아침 겸 점심을 내 평소의 반밖에는 먹지 못했다. 권사님의 말씀은 간절하였고 나를 불쌍히 하시는 그 느낌이 내 심장을 콕콕 찌르고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권사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새벽 제단을 쌓자. 전도하여 새 생명을 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함께 가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엄격한 명령으로 들렸다. 그렇게 하자.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심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 없었고 망설일 틈이 없었다. 나는 그 다음날 새벽으로 제단에 한도를 고이고 한 발짝씩 주님께 가까이 가며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시작함으로 변화됨을 느꼈다. 내 믿음의 태도와 겸손의 자세와 회개하는 첫 단계로 나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너무나도 홀가분한 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다.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 마는 나의 성격대로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때까지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 내 생애 70을 넘도록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난 지 몇 번이었던가. 나는 그 몇 번의 만남을 두고두고 자랑하고 내가 본어겐 했다고, 나는 본어겐 한 사람이라고 얄팍한 믿음을 드러내곤 하였다. 그러나 나는 요즘 새벽마다 명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미소와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가 살아 숨쉬는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는 매일이 행복하다. 찌는 듯한 더위도, 팔랑거리는 나뭇잎도, 어디선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도, 파란 하늘도 흰 구름도 모두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며 감사한다. 나이 50부터 지녀왔던 내 몸의 병들도 이제는 힘겨워하고 있다. 천근만근 그 무거웠던 내 몸이 너무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 고마우신 우리 권사님, 나는 우리 권사님만 바라보면 웃음이 난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꼭 안아주고 싶다. 그런데 요즘 우리 권사님 건강이 안 좋으시단다. 나를 데려다 놓으시고 가끔은 당신이 결석하신다. 권사님, 청출어람이라고 하던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내가 가장 싫어하던 그 말씀을 드리며 파이팅 외칩니다. 우리 함께 천국에 가요. 여러분, 글도 잘 쓰시고 또 재미도 있고 감동적이죠. 행복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일 행복을 잃어보셨다면 어떻게 그 행복을 다시 찾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73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는 길은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는 힘들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행복하잖아요. 적어도 기도할 때는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적어도 찬양할 때는 행복하잖아요. 말씀 볼 때는 그 모든 염려와 우수사려가 다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에는 능력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모세가 앞에서 강조한 이스라엘의 안전과 풍요가 보장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점이 바로 모세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든 일터가 되든 어디가 되든 결단하여 행하신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집사님과 같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신앙은 더 많이 회복될 것이고 더 성숙해집니다. 이런 결단과 또 믿음의 기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과연 행복한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